설문교회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 때는 저희가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그 본문에 있는 내용 전부를 다루기는 어려워서 설교의 주제로는 그 본문 전체가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같이 이 고난 사건에 해당하는 본문들을 같이 읽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봉독은 그 본문 전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자가 준비된 말씀을 전하나 전하는 자의 생각과 또한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22절에서 24절에서 38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중에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가 준비됨을 먼저 말씀드리며 오늘 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제가 제 아들인 루아한테 물었습니다. 루아야, 사순절이 뭔지 알아? 라고 물었더니 루아가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순절이 뭔데? 하고 물었더니 루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탄소금식하는 날이잖아 라고 말이죠. 그래, 그렇지, 맞아. 혹시 저희 교회에 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순절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 운동 중에 하나가 탄소 금식 운동이었습니다. 아멘. 루아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회까지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루아의 대답처럼 알기는 알지만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주간은 그 고난 안에 있는 신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 고난 주간의 시간, 고난을 즐기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신비를 마음껏 맛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군의 날 행사나 대통령 취임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요약해주는 어떤 행사들을 일부 보았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격식 있는 의전은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의전을 제가 해야만 하는 일로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의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말이죠. 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의전에 오는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각각의 순서까지 세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전이라는 종류는 실제로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곳에서는 아예 정무지원팀 같은 팀이 있어서 그 팀은 의전만 진행합니다. 그 팀원들이 밥 먹고 의전에 대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칼같이 의전을 진행하는데 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그 의전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몇 번 진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의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의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일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그 사건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 놓여진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의전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그 의전의 의미를 따라간다면 복음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았을 때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1순위로 먼저 자기 자리를 딱 하고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의전을 진행하듯이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사건을 그 다음 자리에 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성찬식, 성례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성찬식, 다른 이름으로는 성례전,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찬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생각할수록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기록을 남길 수도 있을 테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상을 남길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네가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어서 기억해. 자,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이걸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네 몸에 들어가서 너와 하나가 되듯이 네가 먹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걸 기억해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하게 제정하신 예식이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너희들은 이거를 기념해, 기억해, 그래서 반복해,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다 알도록 기억해라고 알려주셔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서 너무너무 알기 쉽게, 아이도 성찬식 참여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이게 왜 먹는 거예요? 왜 마시는 거예요? 하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발한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한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해 보면 아시겠지만, 성찬식 진행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그 시간을 지키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찬식의 원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조금 당황스럽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유일무이한 이 제정하신 성찬식이 진행이 됐는데, 최초로 진행된 이 성찬식 사건 이후에 경건하게 제자들이 그래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회심하거나 뭔가 새롭게 결의를 다지거나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찬식이 딱 끝나고 불을 하나 딱 던지세요. 이 안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예수님이 성찬식이 딱 끝나면서 그 불을 딱 던지세요. 복음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찬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마태, 마가랑 기록이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찬이 딱 끝났는데 가룟 유다가 있어라는 예수님이 얘기를 딱 하시니까 배신자가 있다고? 누구지? 누가 배신자지? 하면서 제자들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배신자가 누구지? 배신자를 찾자라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의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데, 그 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우리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고? 라는 게 막 진행이 돼서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지? 라는 이 논란까지 이어진 거예요. 얘가 크냐? 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는 논란까지 이 배신자 색출 작업에서 누가 제일 크냐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그리고 오늘까지 이 방금 봉독한 본문까지 이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논란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논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서열 싸움이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미 9장에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신 바로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게 뻥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이 싸움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은, 제가 돌이켜보면 제자들 진짜 개념 없다, 안 되겠다 쟤네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려 성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인데 네가 크냐, 제가 크냐, 내가 크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웠겠죠. 사회적으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제일 크다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겠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헌신도가 제일 크니까 내가 제일 크다고 얘기했을 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갖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갖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시점이 하필이면 성찬이 끝난 이후 십자가가 코앞인 그 시점에 제자들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한심한 제자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제자들 혼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저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싸우는 것이지? 제자들은 왜 하필 그 시점에 서열에 대해서 싸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눈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지금 저게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의 싸움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나라가 기울었고,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켰을 때는 국력이 강했습니다. 나라가 기울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라 해서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이방 세력들이 침공했습니다. 모세, 사사기, 다윗, 열왕기, 포로기, 느헤미야,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대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모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 주위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했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간 이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었겠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당연하게 뼈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이들이 기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진짜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하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서열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힘을 갖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싸워야죠. 서열이 정리돼야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는데 그때까지 서열이 불확실하면 그러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이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룰 이때가 가까워 보이니까 네가 커? 야, 그게 말이 돼? 내가 크지? 라면서 서열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마치 모세나 다윗이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의전의 순서가 정해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역사관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것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이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할 걸 기대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생각, 제가 설명을 쭉 드렸던 이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큰 자가 다스리지만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큰 자가 다스리지만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다. 제가 삶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는 진짜 눈물로 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일 음식 준비 재료라면서 양파 한 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파 한 망을 까고 총 3번의 눈물을 흘리며 그래,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것을 섬기며 봉사해야지,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섬겨야지 통상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통념적인 섬김을 갖고 그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따라서
마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에 이야기한 의전의 순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모의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모의에 참여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환란이 예고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혀가는 이 십자가를 여정이 쫙 펼쳐집니다. 이 맥락 안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본문이 이야기하고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좁혀들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립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와 배경과 지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자들대로 생각하던 대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계속해서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얘기 계속하셨는데 제자들이 한마디에 바뀌듯이 바뀌었던가요?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상식 밖에, 제자들의 경험 밖에, 제자들의 지식과 지혜 밖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식하거나 제자들이 모르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며 지극히 일반적이나 자신의 경험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알려주셨다시피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섬김의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의 평행선과 예수님의 평행선이 만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상식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경험, 지식, 지혜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 나라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상식 밖에 있는 나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보며 씁쓸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자기 부인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에는 저게 맞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죽음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가 마치 완전 무결한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실수를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가 되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씁쓸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최선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율법이 전부였어요. 바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계는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최선과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 자리에 나를 넘어서는 주님 머물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율법에서 죽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평생을 알아온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동일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신비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